2015년 하반기 동안에 저희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설교와 또 셀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8종류의 8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가질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마지막인 8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팔복의 모든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좀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 우리가 이 팔복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내내 가졌던 생각이죠.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줄이고 배고픈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이랑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예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것은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복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간다거나 하기 전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개인의 믿음을 갖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부딪혔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말씀인가,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가, 우리의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와닿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 가운데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10절에서 나온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11절 말씀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박해를 받는다 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디오코를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박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그 원뜻을 살펴보면 무엇을 해야만 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모르겠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폴스에 의해서 누군가 이렇게 시켜서 억지로 무엇을 해야만 할 때 이것이 괴롭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박해를 받다라는 그 말의 뜻이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내가 뭔가를 예를 들면 내가 하기 원치 않는 일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나에게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억지로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서 힘든 거, 하게 되면서 괴로운 거, 이것이 박해를 받다는 뜻의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다는 말의 원뜻을 좀 생각해 볼 때 이 의미로 오늘 종합을 한번 해보자면은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라 무엇을 억지로 하게 될 때 여기서 느껴지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괴로움은 사실 전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전쟁으로부터 나오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마치 전쟁은 이미 다 승리를 했는데 전쟁에서의 승패는 결정이 되었는데 이 아직 남은 잔당들이 있어가지고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 전투들이 남아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이 계속되어야 되는 전투가 있고 그로 인한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수준, 개인의 영적인 수준의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개인의 마음 속에서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려지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속에 영적인 결단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 믿음을 갖게 된 사람, 결단을 하게 된 사람이 그대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단을 하게 된 사람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육적인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결단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나의 의를 찾게 되고 내 이익을 찾게 됩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습관을 버리는 정말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나에게도 나의 옛 습관이 자꾸 나타나고요. 나의 옛 자아가 자꾸 다시 나타납니다. 내 육체가 그것을 찾게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과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게 됩니다. 내 육체적으로는 그것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가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자꾸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됩니다. 그것이 너무 내 삶 속에 괴로운 것입니다. 또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너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양보해주고 이 정도까지 받아주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바보가 되고 져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정말 그냥 되받아치고 뒤집어 엎고 했을 텐데 참고 있자니 내 마음속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더라면 느끼지 못했을 어떤 영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내적인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대단히 이상한 일처럼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이런 내적인 갈등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박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쪽은 성령의 소욕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서 우리 육적인 자아가 이제 거의 죽어서 얼마 남아있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고통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많이 성숙하였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보다는 문제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아가 압도적인 것입니다. 마땅히 문제가 되어야 될 그 상황 앞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느껴야 될 그 내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육적인 자아를 따르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전에 살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 고통을 느낄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박해를 피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고 박해를 받지 않고 있어서 내 삶은 평안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향하는 택시를 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는 동안 마음이 편하고요, 몸도 편합니다. 하지만 그 도착지는 분명 멸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박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
영적인 동료 군사들을 통하여 그 전쟁, 그 전투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투에서 승리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슬림 테러 단체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공산 독재 정권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은 우리한테 정말 멀리 떨어진 나라와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미국 안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몇몇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타겟으로 하였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전쟁,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치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박해를 잘 피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치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는 듯이 자연스럽게 그 고통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곳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은 당연히 우리 고통을 줄 수 있고 당연히 박해를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당연하다는 그것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고통이 오면 이건 당연히 아니지. 내가 왜 이것을 받아야 돼 하면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옵션이 아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런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에 제가 아내의 친구가 미국에 사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올 때마다 복음을 종종 전하긴 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친구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이 친구와 좋은 관계, 아내 친구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 친구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고 믿음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친구고 어쩌면 보면 한 번도 복음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볼 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하고 싶었던 거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와 이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는 거고요. 저도 그런 관계 가운데 어색함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상황을 되게 어색하게 만들지? 우리가 만나서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이 이야기를 꺼내서 아무리 씨가 목사라지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저는 견디지 못하고 그냥 피해버린 것입니다. 평안했습니다. 그 식사가 아주 편안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저는 세상으로부터 어찌 보면 마땅히 받아야 될 박해를 피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제 발길을 옮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일이 내 인생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또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나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제대로 된 모습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청년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될 때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입니다. 분명 이 상황에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청년들의 이 영혼의 상태, 이것을 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한마디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 분명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제 마음속에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저 친구들이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아닐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그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있었던 마음은 내가 이 상황에서 섣불리 개입해서 괜히 내가 미움받고 싶지 않아. 괜히 내가 청년들에게 등을 돌리고 싶지 않아. 청년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만약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아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 그 아무도 한 명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박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박해가 느껴지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 두렵기 때문에 마땅히 전해야 될 그때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있고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을 자연스럽게 피해가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반사신경이 있어서 공을 피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 우리는 마치 박해받지 않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삶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어떻게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고난이 복될 수 있습니다. 박해가 복될 수 있습니다. 박해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이유가 있을 때 그 고난이 복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복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새벽기도에 나왔을 때 우리 김도환 담임 목사님이 쓰셨던 설명인데요. 예를 들면 축구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열심히 2시간 동안 뛰어다니라고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축구장에서 달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고난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축구장에 공을 하나 놔두고 축구를 하면서 뛰어다니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뛰는 거고 똑같은 체력을 쓰는 거지만 이 앞에 것은 고난 그 자체였지만 두 번째 것은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고난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상한 일처럼 여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복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알 때,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때,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더 하나님 가까워지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단이라는 것을 알 때, 또 우리가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고난이 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팔복,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팔복을 종합해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사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 팔복이 시작될 때도 동일하게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의 이 팔복을 하나로 묶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허탄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모든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종합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화평을 이루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 큰 복,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